할렐루야. 네, 지금 새생명 전도축제를 보내면서 전도 중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좀 정립이 되시고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주인공과 같은 사람은 전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가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도자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요, 주후 47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세 차례로 알고 있고, 마지막에 로마에 간 것까지 하면 총 4번 전도 여행을 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4번의 전도 여행이 굉장히 그 노선이라 그럴까요? 그 여행의 여정이 아주 복잡하죠. 방방곡곡을 다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그 기간만 합쳐도 12년에 달합니다. 전도 여행만 12년. 한 번 나가면 3년, 심지어 6년, 이렇게 짧게는 1년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는데, 바울의 전도는 그냥 도착해서 잠깐 전도하고 쉽게 이동하고 이런 코스가 아니고,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그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이동하고 이런 방식의 전도였어요. 총 16,000km 정도의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12년 동안 16,000km를 여행하는데 육로로만 다닌 것이 아니라 바다길로도, 해로로도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위험이 있었죠. 당시에 자연적인 그런 풍랑의 위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여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안전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도를 딱 봐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저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저 정도로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도 여행을 했다. 바울의 인생이 전도였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바울의 전도 여행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 전체 경로와 또 그 지점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다 전하면 못해도 반년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여정이죠. 사도행전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13권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우리가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요. 자, 6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바울의 전도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반역자들에게 주어지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처럼 십자가를 흔하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고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었고, 또 저것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했죠. 유대인들이 구한 표적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주 항상 증거를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과 증거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욕심인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들이 배고프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음식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험,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병원 가지 않아도 되구나. 자꾸 이렇게 기적만 구하고 표적만 구하고 하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일정한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목적이었죠. 그리고 헬라인이 구했던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당시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재주, 그 말재주에 의존하는 거고,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풍, 이런 것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앉고 누워서 잘 먹고 마시면서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면서 그저 귀를 즐겁게 하고 그냥 다양한 지식들의 유의 속에 빠져서 의미 없는 그런 대화들, 의미 없는 그런 데에만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당시 헬라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메시지는 하나도 매력이 없는 거죠. 그냥 33살의 젊은 유대인 청년이 억울하게 로마의 끔찍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뭐 그렇게 지식적으로 대단한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전도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 또 헬라인들을 위한 지혜, 그 사람에 맞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비북인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만 증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로마 국적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분 아래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엘은 히랍, 이제 이스라엘 문학을 연구했던 아주 지식인이었고, 바리새인 지도자였고, 동시에 공회원, 아주 회의 같은 거,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또 교법사, 좋은 교수도 되었고, 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 아주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명의 위대한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1인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 아래 문화생으로 있었던 수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 사실 바울이 헬라의 지혜로 전도하고자 했으면 누구보다 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좋은 언변으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 사도 바울 얼마든지 많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는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내용의 핵심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내가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을 막 제우스다, 막 이렇게 그리스 신화의 신처럼 막 숭배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도 바울은 아니라고,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는 것,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와는 목숨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당시에 침투했던, 당시에는 뭐 성경이 제대로 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교회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고 십자가 복음이 자꾸 훼손이 되니까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십자가 복음을 잘 변호해서 편지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 13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사람의 지혜, 말재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표적이나 기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고쳐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막 쓰러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만으로 온전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어디서 무슨 병 잘 고친다더라, 아주 예언기도 잘한다더라, 그리고 어디 갔더니 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막 이가 금리가 되고, 이런 것에 집중해서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 복음이 왜곡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의 전도는 2번 읽어봅니다. 시작.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요, 혼자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함께 전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잖아요. 바울도 그 방법을 썼습니다. 철저하게 동역을 했는데요, 바울 초기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와 함께 사역했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 3차 전도 여행 때는 누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는지 앞에 보이시죠? 안 읽겠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아마 지금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을 텐데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쫙 나열되고 있어요. 동역했다는 거예요. 함께.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전도하는 거 좋지만 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또 전도대를 3개로 나눴죠. 오늘도 오전 10시에 모여서 전도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전도대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개 팀이 되어서 예전에는 수요일만 모였는데 이제는 풍물장 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날에도 전도를 나가게 되고, 또 지역 우리 교회 인근 가가호호 전도팀들은 또 그 팀은 또 그 팀대로 일정을 정해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우리 각 개인이 시간을 맞추어서 언제든지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두 번째, 팀 전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전도입니까? 문서 전도예요. 바울은 평생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사실 그때 바울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보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바울이 이 서신서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돈된 복음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닫게 되잖아요. 바울이 한 선교도 위대하지만 바울의 서신서야말로 아주 바울이 위대하게 한 업적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이 서신서를 남기는 거예요.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옥중 서신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이 문서 사역에, 앞에 띄워주세요. 문서 사역에 열심히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요, 문서로 전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문서를 읽어보는 게, 그래서 이제 성경책 소책자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전도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전도지 작업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 저렇게 이쁘게 전도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 전도지를 제작을 했는데, 저 전도지에 보면 왼쪽 위편에 보면 글자 보이시죠? 빨간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아래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이 땅과 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는 저 문장만 딱 얘기해도 복음의 핵심을 딱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아래쪽에 우리 교회 이름도 있고 담임 목사님 이름, 홈페이지 주소, 또 설교 방송, 그 FM 방송 이제 또 언제 나오는지 있고 예배 시간, 교회 약도가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 봉투에다가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넣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또 행주도 있어요. 그래서 행주에다가도 또 이 전도지를 넣어서 함께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통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바울의 전도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4번 시작. 자비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비량이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독특함이죠. 전도자이면서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잡이에요. 투잡.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전도가 주업이고 부업으로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물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생활비 후원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부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진 후원금만으로 하면서 부담을 더 지우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돈을 버는, 또 때를 따라서 후원금이 끊길 때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아주 덕스러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인데요. 그가 당시에 중국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배를 타고 이 후원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만 선교가 활발하게 되고 중국 내륙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결단을 해요. 후원금을 끊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과감하게 후원을 끊고 자비량 선교사로 중국 내륙 전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내 돈으로 전도한다, 이런 마인드가 바울의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생활조차도. 그러니까 전도지나 이런 것들도 그냥 교회에서 다 해주고, 교회에서 헌금으로 다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요즘에 전도축제가 전국적인 유행이 뭐냐면 전도 용품까지 다 사줘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VIP 작정한 수만큼 전도 용품을 다 줍니다. 근데 큰 교회들은 재정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수백 수천만 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의 맹점이 뭐냐?
자기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신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서 행주 3,000개가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헌신이 풍성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으시면 전도 헌금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돈 주고 내가 전도한다,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짐을 지우는 방식보다는 교회에 덕이 되고 더 헌신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는 마음인 거예요. 자, 5번째 전도입니다. 5번 시작. 중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무턱대고 막 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원래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그런데 성령께서 방향을 트셨죠? 어느 방향으로 트셨습니까? 유럽으로 트셨죠. 반대 방향. 근데 유럽에는 무엇이 많았냐? 도시가 많은 거예요. 아시아는 도시보다는 그냥 동네들이 많죠. 그러나 당시에 문명이 발달한 유럽에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지가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저 지역들이 다 하나같이 대도시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대도시로 보내서 아주 효율적으로 전도를 시킨 거예요. 이해 가시죠? 대도시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고, 장점들이 많은 거예요. 또 바울이 전도지로 여긴 지역의 하나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는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이 왕래하는 국제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최대 거점은 사실은 로마였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지혜로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또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어서 6번째 바울의 전략인데요. 시작. 거점 중심 전도였습니다. 큰 도시들 위주로 전도를 하면서도 도시 안에 거점 중심 전도를 했어요. 3군데 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죠?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 집합소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꼭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정통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 문화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꼭 유대인들을 찾아가려면 무엇을 찾아가면 되냐면 회당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하러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회당은요, 회당장만 허락하면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을 이제 만나서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 기회를 달라 그러면 이제 기회를 주면 이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회당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죠.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이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아직 2번 가지 마시고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것도 그 도시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그 도시에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뉴스가 되잖아요. 회당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많은 픽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가니까 오히려 그것을 전도로 또 활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2번째 거점은 어디였냐? 서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 가서는 회당으로 가지 않고 서원으로 갔어요. 서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명한 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시면 좋은데 따라해 보세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들어보셨죠? 출판사 있잖아요. 그 두란노라는 이름은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에서 이름을 딴 거예요. 바울은요, 이 두란노 서원을 신학교 삼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신학교니까 제자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원래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위대한 그런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게 여러 그 철학가들이 많은,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많은 철학가들이 자기들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철학을 전수하고 하는 곳이 저 서원이었는데, 바울은 그곳을 신학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을 길러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들을 길러낸 것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신학교예요. 전문 신학교.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원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는데 에베소가 부흥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거점 중심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름이 두란노가 된 거예요. 두란노 서원. 저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서원교회예요. 공교롭게도. 원래 제가 의미를 들어보니까 서원주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다, 서원하여 봉헌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오늘자로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서원교회는 두란노 서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두란노 서원처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원주가 에베소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가로 열고 두란노 가로 닫고 서원교회. 좋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거점이에요.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을 교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야손의 집, 유스도의 집, 이런 곳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예배처소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꼭 교회 건물이 없더라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그래서 가족을 예배처소로 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하다가 가족이 그 공간을 더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좀 큰 장소로 옮기고 하면서 개교회 건물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전도의 처소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아주 굉장히 좋은 선교지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좋아요.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좋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가까운 사람들 초청해서 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복음 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도님들, 우리 바울의 이 관점에서 볼 때 본인의 가정을 선교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집이 선교지다. 한 번 더. 우리 집이 선교지다. 오픈하세요. 열고 확 초청하세요. 자, 이처럼 바울은요, 회당, 서원, 가정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거기를 중점적으로 한 것일 뿐이지,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했고요. 지금 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성도님들,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배운 바울의 전도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좋은 전도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1번 뭐죠? 십자가 복음만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팀 전도, 세 번째 문서 전도, 네 번째 자비량 전도, 다섯 번째 중요 도시 중심 전도, 여섯 번째 거점 중심 전도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일부러 이 영상을 뒤에 화면까지 같이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냥 보시면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교육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전도의 열정 저에게도 주시고 저도 열심히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팀으로 함께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모이면 전도하게 하옵소서. 문서 전도합니다. 전도지를 잘 제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현수막이나 배너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량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전도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중요 도시와 거점 중심 전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전도의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원주를 통하여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서원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두란노 서원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